아멘. 예, 오늘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역에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안 했고 이런 믿음 10절 말씀이죠.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 번역보다는 좀 개역 성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grea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 이런 대단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 굉장히 놀라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서 이렇게 이 큰 믿음이 생겼는지 그 기원을 알기가 어려워요. 거의 이것은 동방박사의 믿음의 버금갑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라크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그 왕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의 별을 관측을 하고 우리가 여행을 가자, 이스라엘로 가자. 몇 명인지 모릅니다. 3명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길이 광야 길이 낙타로 한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이 길을 뚫고 이 강도의 위험을 뚫고 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 왕에게 말했죠.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냐. 근데 헤롯은 몰라가지고 사람들 그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니까 미가서를 얘기하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그런데 이제 헤롯이 가서 혹시 그 메시아라고 생각되는 아기를 만나면 반드시 나한테 보고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사들이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니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속에 앉아 있는 것을 봤는데 그분을 보고 경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아기를 보고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리고 이분이 하늘에서부터 온 것을 알고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미가서도 모르는데 구약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경배를 했습니까? 황금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 이후에 이스라엘이 동방박사 돌아간 이후에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어떠한 일을 했을까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아기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갔을 때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서그러졌을 리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하니까 이 식민지에 총독을 보내고 거기에 로마 장교들 수비대들이죠. 그들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한 백부장은 이제 100명을 다스리는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과 대대장 그 사이 정도 해당되는 군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이것이 사실은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대단하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내내 복음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정도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수로보니게는 어디냐면 지난 주일에 제가 엘리야 설교를 할 때 사르밧, 시돈 지방, 사르밧 그 바알 신앙의 종주국인 사르밧 거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제 마태복음 15장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이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페니키아 그러니까 두로 시돈 지방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그 괴로워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뭐라고 거절했는지 굉장히 차갑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개다.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근데 이 말씀도 영어 성경 보면 great. 어떻게 네가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느냐.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한 사람은 공교롭게도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대단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다니거나 좋은 설교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요. 3대째, 4대째 신앙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 신앙으로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다 외우면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백부장은 아직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공개적인 고백도 하기 전 상황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VIP 수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무슨 핀잔을 들었냐면,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오늘 본문 말고 내일 본문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이 잔잔케 하셨고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잠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수군지, 이분이 누구지? 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이분의 말 앞에 순종을 하지? 백부장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던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은 제가 볼 때 그냥 믿음의 천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천재.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데 교과서만 공부했는데 서울대 수석 합격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 8시간 꼬박꼬박 잤고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고 학원도 다닌 적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서울대 수석 들어간 사람들이 꼭 신문에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 안 나옵니다. 요즘에는 꼭 강남 학원 다녀야지 서울대 수석을 하고요. 교과서 위주로 해갖고 다니는 그 서울대 수석한 경우가 요즘에는 거의 없고,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인데,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에 나온 대로만 하면 교과서 위주로 하루 8시간씩 자고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서울대 수석 입학한 사람들은 중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 수학을 못 푸는 그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을 과외를 못합니다. 얘가 왜 이렇게 문제를 못 푸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거의 개천에서 용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도 오늘부터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지금 이 정도 믿음을 갖게 된 것은 21살에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거의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고 이 정도 됐는데, 제가 이 정도 백부장의 믿음, 저는 아직 그 정도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엄청 천재 같은 믿음이니까 우리는 포기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믿음을 대단히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단히 칭찬하셨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과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은 대단하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그리고 즉시 이 귀신 들린 딸도 고침을 받았고 즉시 백부장의 종도 그 시각에 나았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이 믿음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 믿음을 내가 이쪽으로 좀 나아가자, 이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자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우리 못 가집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폄하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이 믿음을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백부장의 믿음의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주님을 경외해요. 엄청나게 경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백부장은 알아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고백했어요.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미천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평생 동안 내가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오늘 이후 내 믿음이 좀 더 커지기 위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보자. 지금 이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그 말씀의 권능.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반신반의한 게 아니고 확신하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권능, 권세, 영어로 하면 authority.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됩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고요. 경외심과 주님의 말씀의 권세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겁니다.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놀라시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백부장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 8절 말씀 한 구절 중심으로 지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예수님 저분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역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나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주님이 내 집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을 못하겠다. 감당을 못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렇게 누추한 집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 우리가 엄청 그 존경하는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할 때 우리 집이 지금 좀 청소도 안 돼 있고 막 너저분할 때 못 오신다 지금. 그런데 막 들어오신다고 띵동하면 우리가 얼마나 황급하겠습니까? 아니 오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 지금 좀 선생님이 이제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라고 했는데 그냥 띵동 누르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 없습니다.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셔야만 되는데 지금 우리 집 상황이 이분을 지금 모실 이 친구도 아니고 지금 무슨 동료나 후배도 아니고 지금 대단히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우리 집 상황이 너무 지금 누추하단 말이에요. 청소도 안 돼 있고 그때 그 황망함 이거를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올 수가 있냐. 좋긴 한데 너무 좋긴 한데 너무 떨리고 너무 그냥 막 황송하고 내가 너무 누추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런 생각을 가졌냐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로 말하면 거의 이사야 선지자급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간정, 자기 간정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성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배웠다는 기록이 많지 않아요. 모세가 한번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을 봤다 그랬고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와 같이 올라오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 다 데려오지 말고 너만 올라와라. 가까이 오다가 너희가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호렙산에 모세가 혼자 올라가고 40일 있었는데 40일 동안 돌판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막 해처럼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얼굴을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어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모세 얼굴이 상당히 오랫동안 해같이 너무 빛났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 6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하나님 앞에 대면을 한다는 게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지금 드러나시도록 여기에 임재를 하시면 우리는 전부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방법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마치 우리가 한 30여 명 모여갖고 앉아서 배목사가 설교를 하고 대표기도 하고 막 이래서 우리끼리 앉아 있는 건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이 경외심을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것도 제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에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봐요. 그리고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나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을 봤네. 나는 죽었네. 나 어떻게 하지? 막 이 당혹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여러분 그 사도행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만난 걸 3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만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치유의 삶을 10주간 했는데 치유의 삶에 어떻게 치유가 됐는지, 치유가 된 사람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치유가 됐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변화가 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평화가 오고 내 마음속에 어떻게 희락이 오고 주님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믿어지는지 그것을 모한 채 있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교회 오랫동안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만났는데 어떻게 만난 얘기를 합니까? 그 영화 봤어? 안 봤어. 그런데 그 영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영화 그 무슨 요약편 그걸 보고 자기 영화 봤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 말하자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자기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청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 뭐라 하냐면 하늘에서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내게 비춰갖고 내가 눈이 감겼고 눈이 사흘 동안 멀어요. 그리고 쓰러졌다. 내가 죽은 자처럼 됐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정도인데 우리가 그 감각을 못 느끼죠. 로마 백부장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누추한 사람인가를 이 높으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얘기하니까 막 두려워 떨면서 주님 못 오십니다. 우리가 겨울 내내 그 문도 안 열고 이렇게 오랫동안 추우니까 있다가 이제 어제가 입춘이죠. 입춘. 이제 점점 봄이 되면 햇살이 비치고 4월이나 5월에 햇살이 강력하게 비칠 때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그 햇살이 쫙 비치면서 우리가 소파를 이렇게 한 번만 털어도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 각각 집에 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바닥에서부터 소파에서부터 거실에서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는 5월에 햇살이 강력하게 비칠 때만 보입니다. 와, 진짜 우리가 겨울 내내 이런 소파에서 먼지가 풀풀 나는 데에서 막 이렇게 뒹굴었다고? 그때 청소를 안 할 수 없죠. 어떻게 여기서 내가 살았지? 금방 알게 되죠. 문제는 이 로마 사람이 이 이스라엘로 파견 나올 때 내가 가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생각했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혹시 만나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런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이와 비슷한 기록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왔다고 기록이 안 돼 있고 백부장이 자기 부하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좀 부탁을 한 걸로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을 결합해서 보면 요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는데 유대인의 장로들 그러니까 지금 회당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에게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내 부하가 병에 걸렸는데 나 대신 가서 좀 부탁을 해달라 하고 정탁을 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냐면 저 백부장이 부하가 병에 걸렸는데 저 백부장의 그 종을 꼭 예수님 가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로마에서 우리 지역으로 파견된 이후에 우리 민족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갖고 우리 회당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로마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기 직전의 VIP의 상황 같은 것입니다. 갑자기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 전도하면 딱 예수 믿고 이런 법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찔겨서 웬만해서는 예수를 안 믿어요. 웬만해서는 기도 안 하고 웬만해서는 예배하러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할 줄 알고 예배를 드릴 줄 알고 매주일 예배를 주일 아침마다 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로 볼 때는 참 기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예배를 이 일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릴 생각이 되었는지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이 백부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본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을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팔레스타인에 파견된 이후에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줄 정도면 굉장히 아주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용어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아직 개종은 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그거를 영어로 God fearer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God fearer.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 fear,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어른들도 할례를 다 받아야 돼요. 할례는 포경수로 똑같습니다.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회당으로 가야 되고 이건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면 완전 개종의 의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개종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진 사람들을 God fearer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 건데 요 백부장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또 백부장이 한 명 나오죠.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오늘 백부장은 이름이 안 나왔고 그 백부장은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가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줘라. 그래갖고 이 로마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설교 듣다가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리시는 일이 발생을 했고 이 백부장, 저는 이 오늘 백부장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백부장들이 자기 파견 근무가 끝난 다음에 로마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로마 제국을 복음하는데 아주 굉장한 많은 공헌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로 파견 나왔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겨버린 이 백부장이 믿음이 조금씩 생긴 상태인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종이 병에 걸린 것을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하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직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도 백부장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되어 있으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지금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얘기를 대신 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결합해서 보면 아직 백부장은 예수 한 번도 못 본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을 고치신다. 그다음에 문둥병도 고치신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다. 이게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 예수님 초기 사역은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북쪽 갈릴리 사역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버나움에 사는 로마 백부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 만나보지 못했지만 갈릴리 지방 다니면서 예수님이 각 질병들을 고친다는 사실을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부하가 병에 걸려서 저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겠다. 이게 믿음이죠. 내일 모레 본문에 보면 중풍병을
그 당시에는 중풍병이 거의 죽는 병이죠. 반신불수 아니면 죽는 겁니다. 지금도 뇌졸중, 뇌출혈 이 두 개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그러는데 뇌졸증이 아니고요. 뇌졸중이라는 질병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이에요. 이거를 옛날에는 중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거나 아니면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그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중풍병의 친구인지 누군지 몰랐는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침대째 메고 왔다고 했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아주 개인적인 거고요. 믿음은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거의 없는 믿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랬을 때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는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 말씀을 매일 들어도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도 많이 있거든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그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 아주 완전히 초신자의 믿음으로 30년 40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 백부장은 이 믿음을 가지게 됐냐? 예수님의 얼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확실히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너네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오시면 안 된다 하는 거야. 오시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쪽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주님은 얼마나 높으신가. 주님은 얼마나 영화로우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항상 여러분과 저는 항상 죄가 덕지덕지 붙은 상태로 주님 앞에 섭니다. 매주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한 주 내내 오물이 잔뜩 묻은 상태로 옵니다. 마치 스가랴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불순종해가지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해서 포로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70년 내내 기도를 했고 부르짖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선지자 스가랴의 눈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 이제 바벨론 70년 벌받고 나서 다시 회복되려고 하는 그 상태를 스가랴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때 이름도 여호수아예요. 그 출애굽 여호수아하고 다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데 스가랴 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입고 섰다. 원래 대제사장의 옷은 에봇이라 그래가지고 보석이 바뀌고 화려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대제사장 옷을 만듭니다. 근데 그 옷이 다 찢어지고 누더기 같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로 거룩한 대제사장의 모습이 냄새나고 더러운 오물투성이인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스가랴가 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회개도 하지 않은 상태. 그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이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매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그냥 더러운 옷을 입고 옵니다. 근데 스가랴의 눈에 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천사들이 가서 그 더러운 옷을 벗깁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다시 아름다운 에봇을 입혀라.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명령하시기를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우고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께서 자기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그 시간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 감사합니다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할 말도 없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네가 거룩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한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인데 70년 포로 생활하고 너희가 더럽게 덕지덕지 죄로 붙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바로 바벨론 제국은 너희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멍에와 같은 나라지만 내가 바벨론을 쳐 부수고 그리고 너희들을 빼어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새 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는 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거는 restoration, 회복의 길. 이게 치유의 삶이거든요. 주님 내 모습이 너무 지금 누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주님의 그 따뜻함에 대하여 정말 높으신 분이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가 무슨 그 기름칠한 그 손으로 뭘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갖고 악수하자 그러면은 그 손을 내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 손이 지금 더러운데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나를 그냥 딱 악수를 해버리면 이게 황망하지 않습니까? 내 더러운 것을 그분이 딱 손으로 잡으시면 내 더러운 거 아는데 말했는데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만한 믿음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믿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데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고백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면 천지보다 높으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내 속으로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우리 몸에 잘 안 맞는 옷만 입어도 저는 계속 그런 경험하거든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이렇게 살짝 작아지면서 막 단추가 안 잠가지면서 왜 이렇게 안 잠가지지? 어떤 높으신 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실 때 우리 청소 안 됐을 때 얼마나 그 황망함 이 감각을 우리가 계속 익혀야 된다는 거. 이거를 로마 백부장은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나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상태에서 엄청난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거를 놀라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사야 같은 믿음을 가졌지? 네가 스가랴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더러운 옷을 주님이 벗겨주실 때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때 그리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실 때 그 대제사장이 느낄 만한 그 황송함과 자기의 누추함과 주님의 높으심 나는 어떻게 하지? 이것을 견딜 수 없구나. 이것을 네가 어떻게 알았니? 내 제자들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알았니? 이거예요. 우리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저 입구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이 주보 받으시고 헌금을 하시고 나올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내 더러운 덕지덕지 냄새나는 옷을 주님이 벗기시고 다시 예배에 어울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서 여기에 딱 앉혀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 더러운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그냥 앉히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안 그러면 구약 같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때는 슬리퍼를 신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하치 팬츠 입고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올 때. 주님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신자들은 그것도 몰라요. 그 경외심이 없다고. 경외심이. 그러니까 막 예배를 늦게 와도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막 이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그냥 막 나가도 되는 줄 알아요. 커피 마시면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이 경외심이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오늘 이것을 다 가짜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경외를 할 때
내가 얼마나 누추한가를 알자는 거야. 얼마나 내가 누추한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못 오시는 분은 예배를 오시는 분에 비해서 한 2%가 부족해서 못 오셨다고 봅니다. 오늘 뭐 거의 오신 것 같은데, 주일 예배를 오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적어도 내 마음속에 대주주여야 돼. 대주주. 대주주는 뭡니까? 51% 갖고 있어야 대주주입니다. 51%와 49%는 왔다 갔다 하는데 51%에서 2%만 떨어지면 예배를 못 옵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그 사람에게 51%의 대주주가 주님 말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 옵니다. 그런데 여기 예배를 드리러 왔다 해도 저는 51%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배 목사는 몇 프로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 70%는 될까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51% 갖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51%는 겨우 예배 오기 싫은데 온 거거든요. 오늘 좀 누가 좀 기분이 안 좋게 하거나 쌀쌀하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올 정도의 51%. 근데 49인 사람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막 아내가 가져가서 끌고 와갖고 아마 이렇게 나 오늘 예배 오기 싫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거 41%인데 지금 몸은 49%인데 지금 여기에 끌려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영국에는 그 기사 출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자기는 예배 가는 게 아무 뭐 저기 그 뭐죠? 의미가 없는데 아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영국은 이제 그 1시간 정도 드라이브를 해서 가야 되는 경우에 아내를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들어오는 사람, 처음에는 예배를 안 들어오고 차에서 자고요. 근데 자는데 너무 추우니까 그냥 예배당 뒤에 들어와 갖고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예배당 뒤에 저 뒤에 앉아, 지금 딱 70세에 맞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한 칸씩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사 출신 성도라 그래요. 그러면 아내가 예배 드리는데 데려다 주어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51%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49%인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100%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은 지금 몇 프로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보니까 제가 한 70% 정도 된 것 같아요. 70%. 각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 목사님이 한 70%면 나는 한 80% 되겠지? 예. 그럼 여러분이 남녀 목회를 하셔야 돼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 지휘의 삶을 했는데 많은 경우 자기가 한 3단계 정도 된다. 3단계 정도 되려면 그분을 모두가 존경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의 삶으로 인하여 도움받지 않은 사람이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어야지 한 3단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평가를 못하고 목사님 저는 한 3단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이고 큰일 났다. 저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 1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능멸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는데 내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했을까요? 있는지도 모르고 한 주간 살았는데 성령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걸 성령을 거스른 죄인데 그 죄를 그 사람이 회개했을까요? 주일 되기 전에 깨달았으면 화요일날 성령을 거스른 죄가 있었으면 화요일날 회개를 했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예배를 막 늦게 오는데 그 사람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언제 회개했을까요? 그가 성령을 근심시킨 죄를 언제 회개했을까요? 완전히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을 했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했는지를 개념이 없는데 영적 상태가 아주 안 좋은데 그래도 예배에 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권면합니다. 자기의 예배에 그 하나님 임재의식에 대한 경외심의 프로테이지를 조금씩 올리셔야 돼요. 올리면 주님의 응답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래 늙으신 부모님 모른 척하는 자녀들도 많은데 우리가 성령님을 마치 늙으신 부모님 모른 척하듯이 하는 경우구나.
대접해드리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얼마나 경외심을 가지고 이 백부장처럼 예배를 드렸을까? 내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주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을까? 내 자식만큼이나 소중히 여겼을까? 우리 부모님만큼이나 했을까? 내 비즈니스만큼이나 소중히 여겼을까? 이 프로테이지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들 자격이 없고 말씀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말씀도 누가복음 문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한 겁니다. 주님 오실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말씀의 권세를 엄청나게 신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백부장이 믿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거 지금 복음서에서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12제자들 중에도 아직 그런 고백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요한복음 1장 쓸 때 그때 비로소 얘기한 거예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만물이 생성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깨달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 특별 훈련 받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간증에 나옵니다. 내가 3년 동안 예수님께 비밀 과외를 받았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것도 좀 자세히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세하게 안 써갖고 뭔 소린지 모릅니다. 3년 제자 훈련 시켰어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께 깨달은 것을 골로새서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급인가 하나님보다 좀 열등한가 이것이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이후에 계속의 신학적 논쟁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미치다라는 게 아리우스파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급이다. 이게 아타나시우스파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이단이었고 이단으로 정죄됐고 아타나시우스파가 정통으로 돼갖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2세기 이후에 아타나시우스의 그 고백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일체이시고 동급이시다. 이 고백이 2세기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근데 로마 백부장은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냐고. 제자들도 몰랐는데. 그럼 내일 본문 읽어보십시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잔잔하라. 우리가 영어로 늘 얘기해요. calm down. calm down. 이게 잔잔해.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막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조용하라, 잠잠하라 했는데 바람과 파도가 즉시 잔잔해졌다. 그래서 제자들이 진짜 놀랬다.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하지? 어떻게 백부장이 그걸 알았냔 말이에요. 예수님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만났는데 그 귀신들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우리를 쫓아내러 오셨군요.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차라리 저 돼지떼에다가 우리를 쫓아내 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라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영어 성경 보요. 고 이랬어요. 즉시 귀신들이 나가갖고 돼지떼에게 가더라. 예수님은 그냥 두 마디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라 하시면 되고 잔잔하라 하시면 되고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나사로야 어떻게 하라? 나오라 한마디 해주세요. 나와. Come out. 나사로가 수거 7째 녹여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를 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를 내가 외웠을 때 이 믿음대로 외웠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건지리라. 아멘. 아니 이 말씀을 외우시면 믿으셔야죠. 환난 날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2023년 다 환난 날 아닙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예수님 약속이 뭐예요? 네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마태복음에는 또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또 이 말씀도 하셔가지고 부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순종을 하라 이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랬어요? 부르라는 거. 언제? 환난 날에. 그러니까 네 일이 잘 되면 안 불러도 돼. 근데 네 일이 정말 어렵고 힘들면 우리 교회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기 앉아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내일 신협에 대출을 하러 가는데 제가 막 떵떵거리고 가겠습니까? 거기 가서 대출이 될 수 있습니까?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몇 프로? 7.2%.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 숫자가 몇 명인가요? 물어봐. 25명입니다. 대출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된다고 연락 왔어요. 주님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주님 불렀거든요.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건진다. 그러면 환난 날이 왔을 때 주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만 손해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부르지 않아서 주님이 나를 안 건져 주셔갖고 내 상황이 악화되는 것도 모르니까 그냥 뭐 어려우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것이겠지.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저는 이 정도의 믿음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 그리고 저는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불렀을 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의 쌀을 끌어올리신 간증이 있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 간증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간증이 있고 근데 백부장이 이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진짜 놀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창조주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한술 더 떠요. 9절 말씀이 예수님 여기서 진짜 놀라신 거예요. 9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다는 거고 그 위에 청부장도 있거든요.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가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 군사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명하복. 군사 문화는 백부장이 얘들아 전부 연병제 집합하는데 싫은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죽습니다 그때. 지금도 군대는 그런 거고 군대는 항상 그래요. 여기 땅 파. 그러면 땅 파는 거고 제가 방위 출신으로서 이 얘기를 하기는 참 미안하긴 하지만 왜 팝니까? 이렇게 그 부하들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명령하시는 분은 왜 파야 되는지 알지만 이분들이 왜 파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법이 없어요. 그냥 파 그러면 파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연대장님이나 저 높으신 분이 와서 여기다가 나무를 심으려고 그랬는데 연대장 오는 그 일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다 파고 있는데 그 중대장이 뭐라 그래요? 메꿔. 그럼 왜 아까는 파라 그러고 왜 메꿉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애가 없어요. 그 물어보면 죽습니다. 그냥 파면 파고 메꾸면 메꾸지 이 자식아. 다 메꾼다. 실시. 그럼 다 메꿉니다 그냥. 근데 2000년 전에 로마 군대는 더 하죠. 근데 백부장이 자기 군사 문화의 이 권위, 내가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데 내가 저쪽으로 간다. 이리 온다. 여기 캠프 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싹싹씩 하는데 이거를 예수님께 적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 네 종은 낫는다 라고 얘기 한마디만 하시면 낫지 이것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자기 군사 문화를 예수님께 적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오토리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얘기라는 거예요. 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세상 만드실 때 한마디 뭐라고 하셨죠? 빛이 있으라. 뭐 빛이 막 항의합니까? 내가 왜 있어야 합니까? 뭐 이렇습니까?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이거 태양 아닙니다. 태양은 4일째. 하늘과 땅이 있으라. 물과 바다는 가른다. 이것까지 요즘에 과학자들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그 수억 년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제일 이상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지구 땅덩어리에 저 팔레스타인의 목수의 부인이 될 사람의 마리아의 몸으로 한 점으로 들어오십니까? 우리 지구 땅덩어리를 요즘에 태양계에서 보면 진짜 조그마거든요. 태양계에서 지구는 정말 조그마합니다.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했는데 이 은하계에서 지구를 보면 안 보일 정도. 근데 이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우주에 많은데 요즘에 계속 그 엄청난 왕형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이게 밤하늘에 이 별이 아니고 은하계 같은 것이 까맣게 막 있고 막 그게 막 그 컬러풀하게 있는 것을 볼 때 와, 저것보다 더 크신 주님이 어떻게 지구에 그 마리아의 몸으로 어떻게 들어오셨지? 전 요즘에 진짜 성육신이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떻게 오셨지? 그거 똑같은 일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어떻게 오셨지? 그런데 여기에 내가 비좀 작은 옷만 입어도 막 몸이 이상한데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느끼면 큰일 나죠. 말씀 한마디를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30기절을 외우시라고 한 거예요. 안 외우는 사람만 손해죠. 자기 삶이 안 열렸을 때 왜 안 열렸는가 이렇게 막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하늘이 열렸구나.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 불렀더니 기도를 잘 막 익숙하게 못 하시는 분은 그냥 차 타고 가시면서 주님 부르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길을 열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를 잘하냐고 주님 물어보신 게 아니고 네가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만한 믿음 그거를 오늘 갖자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내가 두 가지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래서 내가 예배 올 때마다 진짜 이렇게 더럽고 누추한 옷을 주님이 벗겨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지난주도 그랬는데 이번 주도 또 그러고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아름다워 깨끗한 옷을 입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또 덕지덕지 때 묻은 옷을 입고 또 올 텐데 주님이 또 벗겨주시고 우리 어린 시절에 엄마가 이렇게 진흙탕에서 놀고 온 아기를 옷을 몇 번 아무 말 없이 갈아입혀 주실까요? 우리 대은이가 그랬으면 우리 대은이 엄마가 몇 번이나 아무 말 없이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갈아입혀 줬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2번이면 매를 들었을 거고 저 사람 한 3번.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옷을 더러운 옷을 몇 번 갈아입혀 주셨을까요? 수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옷을 갈아입혀 주실 때 조금 죄송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 막 그 대제사장 오수아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주님 이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데 또 입혀 주시네요. 이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같이 한번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이만한 믿음입니다.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80장을 하겠습니다.